아멘. 아멘. 오늘 강건순 누님이 웬일로 화면을 켜고 끝까지 딱 앉아서 말씀 들으시던데. 제일 먼저 간증하시죠. 안기수 누님 안 비네. 음선 누님 중국어 좀 하세요. 중국말 이제 오셨네.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 켜야 됩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마이크 켰어요. 꺼져 있어서 마이크 어떻게 켜신지 모르는 것 같다. 예, 이제 됐어요? 됐습니다. 예, 예. 중국말에 눈치라는 말이 있어요? 눈치만 말을 몰라요, 나도. 나도 중국말 잘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말 하고 살았지, 그 연변 아. 조선족같이 다 연변의 말하고 살았지. 그래서 아. 학교에서 글씨나 조금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잘 몰라요, 잘. 우리 언니는 이렇게 중국 교사니까 이렇게 다 글씨를 보고도 다 이렇게 아는데 나는 몰라요. 아, 그러시구나. 눈치랑 다 알 거예요. 난 몰라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나중에. 자, 마이크 키셨는데 간증하시죠. 네. 아니, 내가 제일 먼저 아무것도 네. 잘 듣도 모르는데, 오늘이 내가 저기 낮에 피곤하니까 앉아서 조금 이렇게 말씀, 아까 낮에 한 5시 그 정도에 좀 낮잠 좀 자니까 잘하셨네. 지금 저녁에 졸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계속. 그래서 또 졸려서 좀 듣다 맞다 했겠는데, 오늘은 졸리지 않고 내가 정신 앉아서 딱 들었어요. 근데 항상 장용성 목사님은 있잖아. 어디서 못 듣던 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사도 바울이가 처음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절에 전로를 절에 나가는가 계속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고 3년 동안 또 어디 사막 같은 데 가서 자기를 또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소에 자기 살던 곳에 가서 또 12년 있고 이런 말씀 하시니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씀. 그냥 그저 사역절에 쭉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가 했더만 그렇게 사역 전에 그런 자기 점검하고 자기를 개조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 사역하기 전에 먼저 40일을 뭐 나가서 그런 사막. 사탄에 의해서 나가서 그 마귀 시험도 받고 뭐 40일 금식하며 그랬던 것처럼 저희 바울도 역시 나가서 그런 그 시험도 받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은 있잖아요. 그 때와 시기가 있어가지고 아멘. 하나님 쓰신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는 없고 남 죽고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다가 가신 그 모든 그 고초를 다 견뎌내고 이렇게 오늘도 이 필립보서도 사도 바울이가 오늘이 마가복음이지만 오늘은 마가복음 오늘 17장이 14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정결과 보성 사이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보는 걸로 판단하고 이렇게 지금 율법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 말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굴 정죄라고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판단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음식을 먹는 것도 뭐 그런 비우지만, 이건 다 비우지만,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오고 하나님 이렇게 그 생각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뀌어지면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때는 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바꾸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 투표임에 와가지고 항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선포하잖아요. 항상 교제 이 감정 가운데서 너가 나와 한 가지다. 그 사람의 감정이면 내 감정이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 십자가에서 너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투표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간증할 때 너무 감동되고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내가 이 축복을 받은 게 너무 있잖아요.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막 너무 행복하고 오늘도 우리 조카가 저기 전화 왔는데 어머는 지금 어떻게 보내요? 난 너무 행복하게 보낸다.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될지 모르겠다. 너무 행복하다.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은 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행복한지, 아, 그저 놀아서 행복한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지. 아무리 놀아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안 해요. 그래도 맨날 근심 걱정이 있고 옛날 생각하고 맨날 이렇게 헛된 꿈과 헛된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오늘만 살고 오늘만 행복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항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운명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다. 그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모든 고난을 이렇게 고난을 준 것도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이 하나님 안에 품속에 넣으려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이렇게 되니까 정말 안 감사한 게 없고 보지 않는 게 없고 다 좋아요. 너무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새롭고 이 안에서 정말 산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복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나고 짜여지는지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가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좀 오묘한 섭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2PM이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희미하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런 길에서 어제는 앞이가 정말 앞날이가 환하게 열리고 모든 그 광명이 찾아오니까 어두움은 다 없어지고 매일매일 사람마다 희망찬 말씀하고 내가 죽고 다시 산 그 경험을 말씀하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이 말씀 오늘이란 선물 마지막에 제일 나중에 그거 말씀하셨죠. 오늘이란 하나님의 선물 이거 말씀하셨는데 오늘이란 이 날이 없으면 내일이 없잖아요. 매일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한 날 매일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영숙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기준님,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네. 아멘. 오늘 투페임 식구들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방금순 동생이죠. 저는 네. 84이에요. 몇이세요? 나는 73 영띠예요. 아이고 참 젊으시네. 아유, 오늘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인저 다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그 삶이 됐어요. 정말로.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네 거는 틀리고 내 것만 맞다. 다 누구든지 네 거는 틀리고 내 것만 맞아. 그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고 네 것도 맞고 내 것도 맞고 너는 네 것 맞는 대로 가고 나는 내 것 맞는 대로 가고 그 판단이 이제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끝났어. 그런 싸움은 이제 끝나버렸어요. 오늘 장 목사님이 그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렁텅이로 빠진다고 그러셨잖아. 이거 옛날에 그 구원파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아주. 그러면 소경을 하면 구렁텅이 빠지니까 구원파에서는 거기 빠지지 말라고 그냥 아유 뭐 먹으면 그 설교로 뭐 기가 따갑게 들은 것 같아. 근데 정말 우리는 진짜 장 목사님도 항상 이열래 목사님 그 삶을 보시고서는 여기 오신 거잖아. 우리 다 그 이열래 목사님 삶을 보고 온 거잖아요, 다.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을 너무 행복하게 아이고 영식 형제님은 오죽하면 노래를 다 지었어. 영식 형제님 같이 행복하고 이열래 목사님 좋아하신 분은 지 1등일 것 같아. 대학교에서 지 1등으로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양반이 여긴 왜 왔어? 아니 여긴 왜 왔느냐고. 그렇게 좋은 신부를 놔두고 왜 왔어? 그러니까 요거들만 하지. 아이고 어저께 일요일 날도 저지른 일요일 날도 내가 저기 11시 교회 갔었잖아요. 근데 그날 교회 갔는데 다음 일요일 날 밥 사줄게 또 오라고 그래요, 자매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밥 안 먹어도 된다고 나 또 안 온다고. 나 오늘 그냥 빌려서 장제 어르신들 밥 먹는 날인 게 왔지 안 온다고. 안 온다고 그래도 그냥 오라고 하도 했어서 아주 그냥 아주 그 밥 사주는 거를 그 전부터 사준다는 거를 끌어왔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내가 너무 끌으니까 해도 너무 한다고 그래서 아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밥 사준다는데 뭘 그렇게 끌게 있어 그러면서 아 이것도 내가 잘못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나는 교회는 안 오고 밥만 얻어먹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고 12시 반에 만나서 너는 교회 끝나고 내려오고 나는 그 시간 맞춰서 가고 그렇게 해서 만났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그 밥 먹는데 그때에서 장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 나 어디냐고. 그래서 네가 나와서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 왔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 목사님한테서 그렇게 오늘 모임하는 내가 이 줌에 들어가서 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는 날이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장 목사님 그 딸이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 나더러. 그런데 장 목사님은 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뭐야 또. 딸은 전도를 하러 그냥 뭐 그날 일요일 날 뭐 어디서 한다던가 어디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딸은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다니는데 장 목사님은 또 그렇게 여기를 저 11시를 안 온다 이 소리지 이제. 그래 걸래 내가 그래서 아니 딸이 아버지를 쫓아와야지. 장 목사님이 먹은 게 얼만데 그래 그 딸을 쫓아가? 아니 그래 딸이 아버지를 쫓아야 그게 순서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아니 딸을 쫓아와야지. 딸하고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또. 딸하고 하나가 돼야 설교를 하지. 하나 안 되는데 설교할 자격이 없대 또. 아이고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고 그거는 내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지 요새 장무사님 그 설교 이렇게 그 성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고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듣고 산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종교로 또 들어갈까 봐 종교로 또 들어가. 그게 이 성경만 보면 종교로 갔다 그래. 그래서 성경을 왜 읽느냐고. 성경이 보라고 있는 거지 뭐 그거 그냥 덮어놓고 있으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한 20년 동안 성경을 안 보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성경을 봐야지 그랬지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해도 투표임 식구들이 딴 말 안 한다고. 옛날에 20년 동안 목사님이 살아오신 거 우리도 그렇게 삶을 우리 목사님 삶을 보고 왔잖아. 그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 이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딴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 투페임은 그래도 그 끈이로다가 그렇게 그래도 잘 나가는 것 같으대. 근데 뭐, 함께 가는 교회는 또 종교로 아주 알기들은 빠듯하게 알아요. 또 뭐 함께 가는 교회는 종교로 갔고 투페임은 그래도 종교도 아니고 그래도 그 목사님의 그 삶을 이어서 잘 나가는 것 같으대. 잘 나가는 것 같으대야 또.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그래도 투페임 식구들은 마음이 든대. 그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삶을 잘 사는 거 보면은 그래도 거기는 나무랄 거 없대. 그러고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나더러 그렇게 거기 있어도 사람을 못 보지 않느냐고 자꾸 했었더라고요. 사람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거냐. 그 장판이지 오래를 못 살지 않느냐. 그래. 그래서 아유 저이 카톡으로다가 사람 얼굴 얼마나 이쁘게 잘 보이는데 근데 잘 보고 사는데 그러고 이 서울교회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얼굴 보시면서도 투표임은 월요일 날도 보고 화요일 날도 보고 뭐 수요일 날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려고 그러면 뭐 맨날 본다고. 근데 그러는데 왜 사람을 못 보느냐고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직접 보여야지 그렇게 보면 되느냐고 해서 아이고 직접 안 보고 살아도 되냐. 그러고 말씀이 제일 중요해. 사람 얼굴보다 말씀이 중요해. 그랬더니 정이 말씀이 듣기 싫어. 그게 안 들리면은 끝날 때 우리가 끝날 때 오고 우리 얼굴만 보고 가래.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교회를 말씀을 들으러 가지. 이 말씀만 듣기 싫으면 끝났지 뭐 우리가 끝날 때쯤. 그래서 나는 말씀 들으러 가지 얼굴도 얼굴이지만 얼굴 보러는 안 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 투표임 식구들하고 너무 잘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 나름대로 잘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굴 보여달라고 계속 그래서 아니 내 얼굴에 뭐 금덩어리 붙여서 왜 이렇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그 소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그래서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저는 기분은 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까 그 옛날에는 제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이 나. 옛날에는 그 어른이 밥숟갈 하기 전에는 밥숟갈질을 진짜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요 젓갈질을 지금도 못해요. 아버지가 젓갈질을 못하게 해서 기집애가 어른 앞에서 젓갈질 한다고 소리 질러 젓갈을 아예 놓지도 않고 한번 했다가 아주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젓갈질을 못한다고 우리 집 양반한테 맨날 지금까지 젓갈질도 못한다고 수고해요. 안 돼요. 젓갈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삶이가 참 무서운 거더라고. 그 버릇이.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옛날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저까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소경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우리는 다 소경이었잖아요. 다 소경이고, 소경이 인도하니까 지금 그런 게 빠질 수밖에 없죠. 뭐 잘 갈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러는데 우리는 진짜 투표임 식구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나를 갖다 놔서 소경이로 안 살고 이 삶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도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성경을 뭐 말씀을 하셔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소경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 소경이로 살지 말고 이 투표임에서 살아라. 그래서 갖다 놓으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살게 해주신 것만 저는 항상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정말 감사가 떠나질 않고, 너무 그냥 하나하나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 안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왜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놨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살고 있어요. 이 자리를 이렇게 불러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식이 형제님 왜 오늘 안 가셨어? 지금 잠시 후에 출발할 거예요. 네. 네. 자꾸 말 나오기 전에 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 기수 누님, 그 언제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예?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아, 언제 그것이 폈느냐고? 어, 얼마 전에 폈어요. 언제 그래도 오래되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 공부해서 판사 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 전부 다 판사더라고요. 선악과 먹고 판단 안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아멘. 그러니까 뭐 선악의 법 한번 딱 마시고 나면 자동으로 아까 그 선생님가 말씀한 눈치가, 선악과 먹은 사람 첫 반응이 눈치를 본대요. 그래서 또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인류 최초의 눈총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소총, 대포, 뭐 미사일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발명한 게 눈총이래, 눈총. 그 뭐 눈총이 사라진 곳이라면 선악과가 없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예, 눈치가 없는 곳이라면 선악과가 없는 생명의 나라니까. 오늘 말씀 듣다가 오바랩 되는 곳이 몇 곳이나 나와가지고 참 많이 웃었어요, 속으로. 오늘 제목이 정결과 부정 사이잖아요. 정결과 부정. 또 플러스 알파 뭐 경건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참 음식을 참 많이 가렸거든요. 특히나 개고기는 근처도 안 갔는데 목매 죽은 거기 때문에. 근데 대구에 와갖고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제일 좋아하는 게 개고기 돼버렸잖아요. 참 희한하죠. 근처도 안 갔던 개고기를 여기 와갖고는 뭐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되어버려가지고. 결국 오늘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정말 만구의 진리죠, 뭐.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 물론 뭐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입에서 나오는 그 사악한 정죄와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요즘 그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그 자살하는 게 악플 때문에 죽잖아요.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악플을 받는 사람과의 교감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러는데, 참, 오늘 그 정결과 부정 사이를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 베드로 이야기 나왔는데, 베드로가 외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못 먹겠다 하니까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해가지고, 그런 광경이 저는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저에게 나타났거든요. 이 사연이 참 좀 그렇습니다. 내 아브라함 정연 형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그때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또 하여튼 그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만나서 하다 보니까 받은 거는 좋은데 그 삶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다시 기도 들어갔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나도 따라가면 저렇게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안에 이제 종교는 허물어지고 완전 생짜리 이방인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걸려갔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저에게 보여주신 게 그 환상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한테 나타나니까 갑자기 침대에서 울고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야말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속에 개구리, 도마뱀 같은 징그러운 것들, 거기다가 사람 가래까지 받아놓은 정말 보기 흉한 그것을 보여주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영세가 잡아먹으라 이러는. 그 제가 불불 떨면서 저는 못 먹는데 이런 거 못 먹는다니까. 들려온 말이 그거예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그 말이 들려왔어요. 야, 이거 미치고 펄쩍 뛰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도저히 경련 형제를 먹을 수가 없어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했거든, 그것도.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래도 끔찍한 게, 왜? 보통 하면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거기서 또 양문지 들고 복음 전한대요. 이야, 이거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보여주신 게 뭐냐니까, 이거 참 오랜만에 이거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큰 저수지가 나타났어요. 그 저수지 뚝에 한 아기가 하나 있고 그 저수지 수문을 열고 있는 중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중년, 수문을 열고 있는 그 중년은 연례 얼굴이고 막 엎어졌다 자빠졌다 뒹굴었다가 옷
버리는 거 상관없이 아가야 하니까. 그렇게 놀고 그렇게 하는 그의 얼굴이 환경영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깨어나갖고 제게 보여진 게, 아, 경연이가 아직 선악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음. 아, 선악의 어떤 것이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천방지축 어린아이구나. 음. 그렇게 딱 입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경연인데 걸리는 거 끝나버렸어요. 아,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뭐 자매인데 뭐 10원짜리 쓰든 말든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어떤 교회를 따라오게 됐잖아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뭐 그런 말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고 나니까 그 과정을 그대로 겪은 거예요. 제가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자리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오늘 그 나오는 예수가 하신 말씀들을 제 입으로 늘 하는 거예요. 참 이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말씀 중에 깨달음과 정결과 부정, 그 키워드잖아요. 아, 아까 동사가 인도하면 다 구덩이 빠진다 하듯이 동사는 어둡잖아요. 어두운 거잖아요. 그 어두움이었던 시절에서 하는 건 전부 다 봉사인 거예요.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세계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어두움에 있었던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빛의 세계에 와서 내가 농담한 진담한 간증하면서 한 말이 울산교에서 내 죄를 한번 지어보겠다고 이제. 전에는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데 이제는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지어지니 이제는 죄를 한번 지어보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간증을 한참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두움에서는 안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정오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이 말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선행에서 생명을 옮겨졌느냐 안 졌느냐 이 문제지. 정말 오늘 정결과 부정 사이 그 말씀을 마가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옮겨져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생명의 진실 안에서 나온 건지. 네. 진실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랑은 생명의 부산물이라. 그러니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전부 다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은 진실과 충신이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고 결국은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그것까지 사랑하신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참 이런 세계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정말 친형제, 친가족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정말 너무 소망이 되고 다들 뭐 2PM이라는 그 용어가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어째 모이다 보니까 오후 2시에 모이다 보니까 2PM이란 말이 나왔는데 실제 알고 보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정체성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11시에 있는 형제들 만나든 다른 데 만나든 저는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참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듣고 또 화답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멘. 다녀오겠습니다. 예, 아멘. 잘 수고하세요.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십시오. 기자 누님 계셨네.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아우, 뭐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막 감기네. 아, 예, 오늘 그 장면은 그 정결과 부정을 허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네. 음, 아까 그 말씀 중에 음, 사람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오지 않으면 그 옛날에 구약 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왔다는 거는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고, 그 생명은 곧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빛이 와야 보이고 들리고 그러는데 빛이 없으니까 뭐 눈이 있다고 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눈이 있어도 우리는 그 눈뜬 장님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딱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과 생명이 온 사람과 이게 딱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예수님은 그 정결과 그 부정이라는 그것을 지금 다 허물고 계시는데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다 그냥 겉으로 판단하더라고요. 저 역시 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버리는데 그 옳다라는 거를 절대 못 버리게 해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고 그거를 내가 주장을 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상대방을 살려서 나하고 하나가 되자라는 그 욕심보다도 내 의를 내 의를 더 내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음탕, 흘기는 눈, 해방과 교만, 광패,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죠. 시교, 시기, 비교, 질투,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더러운 것 같아요. 그 더러운 게 그 선악과 안에 그 다 있거든요. 내가 겉으로 정말 착한 척, 선한 척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아담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훤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명이 오고 난 후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런 게 말을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별이 되어지고 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요. 아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데 그 아담 사람은 우리를 모르죠. 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없다면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옳으냐 그르냐 맞다 틀리다 거기에 치중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른 마음을 주게 하셔서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이건 다 독이에요, 독.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는 게 다 말로서 죽이잖아요, 말로서.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한 30년 했지만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을 알았어요. 저는 세상에 살 때 너무 저는 이렇게 좀 온실 속에서만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가를 잘 몰랐고 또 저는 종교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니었고 갈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뭐 내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평범하게 살 사람인데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 선악과가 그 생명이 알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더 잘 보여.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해오리 바람도 불러일으키고 정말 많은 그런 과정을 어, 저는 교회 안에서 세상을 겪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겉으로 사람을 뭐 큰 소리를 내서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항상 내 마음 안에는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고 집에 와서도 남편한테 아, 저 사람 간증하는 건 무슨 의미야? 난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아니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 수 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난 도저히 이상하다. 막 이제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참 많이 했고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제가 남한테 정말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야, 교회 안에서 뭐, 뺨딱시도 왕복으로 맞아보고, 하여튼, 한전수전 제가 이렇게 겪었는데, 근데 지금은 내 살기 바쁘니까, 지금도 험한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하지만, 이제는 내 살기도 바쁘니까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어, 정말 이렇게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교통하고, 말씀 듣고 이런 시간들이 참 즐거워요. 왜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경에 가시를 주고 나를 이렇게 점점 바닥으로 바닥으로 자꾸 내려가 하시니까 내가 숨 쉬고 살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도달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진짜 그 예수님은 정말 뭐 겉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고 내 속을 바꾸러 사람의 속을 바꾸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겉에만 치중하면서 살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전통을 너희는 응? 안 지키냐? 왜 손도 안 씻고 왜 음식을 먹느냐? 막 이렇게 그런 겉사람에게만 이렇게 치중을 해가지고 지적질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그 전통에 매여 살고 어떤 의식에 매여 살고 어떤 형식에 매여 살고, 그러니까 종교가 다 그런 거잖아요. 종교가 다 그냥 그 겉에 어떤 모양, 의식, 행위, 야, 이거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는 대책임지를 하는 거니까 먹어라. 이거는 뭐 비늘이 없으니까 이거 먹지 마라. 그거 구약에 나오잖아요. 부정한 음식과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표면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영식이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너 이미 다 깨끗게 했다. 모든 식물을 깨끗게 했으니까 너 가리지 말고 받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아멘이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을 만날 때도 겉모양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좀 만나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 아, 뭐 이렇게 막 구분을 짓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밖에서 내가 일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나의 어떠함, 나의 마음을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서 내가 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항상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산다는 거는 이건 진짜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전통을 깨고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서열 의식이라든지 아까 뭐 눈치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다 깨지고 그렇다고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 특히 집안에 뭐 명절날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럴 때 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에도 우리 많이 매였었잖아요. 그런데 대구교회를 만나고 나서 뭐 저희 시집이나 친정에 제사가 있어서 갈 때 절을 하는 것도 아무런 진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형식의 뭐 형식을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는 사람이지. 근데 그런 게 뭐 절을 하느냐 마느냐, 뭐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거,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다 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에 정말 딱딱해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참 깨어졌다는 거, 깨졌다는 거. 뭐 아직도 더 깨질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무 감사가 되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펼쳐 주셔가지고 좁은 시야를 더 넓게,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혜정래 누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이크 켜보세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순서로 뺏어서. 오래 기다릴수록 감사해요. 명언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릴수록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이 제목이 참말로 정결과 부정의 사이에서 정의를 못 내리고 사는 인생이었던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제목이 너무 아주 희한하네요. 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먹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외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사람 겉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속이 더 중요하니까. 속에가 무엇이 들었는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네. 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벌거벗으면 더 아주 그냥 박수치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하고 이런 생
화면이 멈추네요. 우리는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빈 그릇이고 이것을 알면은 뭐야 그 정결과 부정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우리 안에 길이 있다. 음, 그런데 그전에는 길이 무엇인지도 몰랐잖아요. 음, 근데 우리 식구들이 다 하시는 말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뭐더라?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표현해주고 분배해주니까 먹고 마시니까 뭐 유창한 말은 못하지만 목표는 확실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온전하고 감사하고 확실한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산다는 게 이건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음. 예, 저기 뭐야 아까 선악과가 끝나지 않으면 판단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게 판단이 이것이 판단인지 옳은말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옳은말 한다는 것이 판단이고 참 우리는 이제 그 저기 뭐야 AM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아이고 몰라서 그렇구나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꼭 지적을 해가지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답답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생명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씻겨줘서 그 뭐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나 같은 사람도 이 한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앞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분배해 주니까 이렇게 이게 진짜구나. 그러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감사하고 진짜 그 정결과 부정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도 모르고 이 말이 그냥 뭐 정결과 부정의 사이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이 엄청난 말씀이네요.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 수밖에 없네요. 예, 오늘 저녁에 이 마가복음에서 진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식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자자매가 오늘 마이크 켜는 속도가 느리네. 네, 안녕하십니까. 음, 네, 네, 먼저 급하신 분들 먼저 하시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먼저 하시고 좀 쉬시라고. 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성소가 생각이 났어요. 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하니까 딱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나에게 인식되어진, 것은 성소, 지성소. 그게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정결한 것만이 들어갈 수 있고,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은, 어린 양의 자기의 죄를 위임을 해서 어린 양이 대신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어린 양이 목에 붙들려 있는 어린 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되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각이 떠지고 그래서
그래서 정결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성소가 생각이 났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이 부정하게 된 것은 먹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도덕적, 윤리적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바로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죽고 다시 산 그 삶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바라보시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에도, 표현되어진,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진 부분이 14절, 16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금 간결하게 말하면,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그리고 또, 너희를 더럽히는 근원은, 이 모두가 마음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를 더럽히는 근원은 바로 거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삶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가 잘못 먹은 음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되어진 것이죠. 내 안에서 발생되어진. 나의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은 내 안에서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내 입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온갖 더러운 거짓말과 술수와 묘사와 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엔 크게 보면 그게 나라의 전쟁까지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참 생명, 그 참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죽고 다시 산 그 영이 아니면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벗어난 그 사탄의 종로도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의 위치인 거죠. 우리가 세상 살이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그거라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탄의 특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속이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당연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무슨 뭐 돌을 닦아도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것은 다 더러운 것이거든요. 사탄에게 붙들려져 있는 이 세상의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이거든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한 것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싸우거나 그런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더러운 것에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가 생각이 났어요. 성소. 그래서 성소는 교회의 구약적인 이제 최초의 교회적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고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고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잖아요. 근데 교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모형이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저번에 우리 2PM 시간에 노래 부르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죽고 다시 산 그 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이 회복된 사람은 거룩한 영으로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거짓 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가면 내가
목에 붙들린 어린 양이 그냥 살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100번, 1000번 외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죽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들어가되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또 관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 거룩함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응받는 그러한 쓰임 받는 기름이 관유거든요. 그리고 관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잘 얘기하다가 실수가 나올까봐 네이버 지식님에게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라이프 성경사전에는 관유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알고는 있지만 조금 정확한 이제 정보 전달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성별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으로 감람유에 극상품 향유와 계피, 창포, 몰약 등을 섞어 만들었다.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워 위임할 때나 성소의 성물들을 성별할 때 뿌리거나 발랐다. 이 관유는 제사장이 관리했으며 거룩한 용도 외에 미용이나 화장 등 세속적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한편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며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향기를 내는 관유는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노래를 살짝 지나가듯이 불렀지만,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것은 악한 것과 한 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말을 하더라도 나의 선한 것으로 인하여서 잣대가 되어서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고 상대방을 베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의 그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옳다고 하는 정당성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선하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게 더러운 것이죠. 결국엔 사람 안에서 발생되어진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런데 그러한 사람 일진데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서 더군다나 나는 이방인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그리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정말 은혜로 오신 그 죽고 다시 산 영,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한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될까? 전혀 아니었던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온 거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산 영, 그 그리스도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자리를 내 삶 안에서 내가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큰 은혜거든요. 엄청난 큰 축복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 산 영만이 나를 거룩한 자리로 아까 정결한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정결할 수 있는 정결한 자녀의 모습인 것은 죽고 다시 산 영,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도 한미라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산 그 새 생명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에서 더 분별함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자리에 부정한 것으로 내가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살리는 자리에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는 자리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사이에는 사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그 차이인 것도 그 차이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 그리고 나에게는 죽음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 그것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부정한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에게서 발생되어진 고상한 지식, 고상한 어떤 선한 것, 고상한 도덕, 어떠한 윤리 그러한 것으로 내세울 때마다 나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엄청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고상 떠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럼 엄청 고상 떨면요. 나는 뭐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도 안 붙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 붙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고 조각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소, 주님의 나라, 그의 죽고 다시 산 그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게 더러운 것이었고 부정한 것이었고 사탄의 거짓 영이었고 사탄의 속이는 영이었고 사탄의 더러운 영이었구나라고 이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 산 다시 산 그 새 생명으로 다시 내가 회복된 자리로 오니까요. 제가 가까이 가지 않아도 사람이 오잖아요. 아멘. 제가 가까이 가지 않아도 생명이 흐르니까 살리는 영이 흐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잖아요. 제가 가지 않아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근원이와 함께 제가 살고 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로부터 발생되어진 어떠한 훌륭한 도덕과 윤리관념, 어떤 선한 것이라면 제가 어떻게 근원이 인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정말 그 번제단에 정말 가죽이 벗겨지고 태워지고 각이 떠진 그 죽고 다시 산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에게서는 도저히 근원이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랑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를 구별 지어서 그 연단과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죽고 다시 난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 정결한 것이 뭔 줄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정결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와서 나에게로 온 것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 산 새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이와 함께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이상한 신세계에서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정결한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삶.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이 삶이 나에게 죽고 다시 산 이 새 생명이 있을 때 세상을 살아도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요. 정결한 나의 삶, 나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이 새 생명이 없으면 그냥 세상을 살잖아요.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거인 거 같기도 하고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올바른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성물과 관유를 부을 수 있는 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분별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확하고 분별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다시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자녀된 그 본분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된 그 자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어린 양이 대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집에 내가 다시 아버지 집을 떠나온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는 산 영이 아니면 우리는 정결해질 방법이 없는 거죠. 정결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가인데 마가가 예수가 하신 말을 옮긴 거잖아요. 예수가 한 말을 마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거죠. 예수가 한 말인데 정말 너무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고, 또 하나는 내가 종교에서 나왔다는 게 큰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만난 거잖아요. 내가 종교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나자매가 저한테 시달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선하다고 옳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잖아요. 싸우게 하고 마음을 지옥 같게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종교는 그렇거든요. 제가 있어 보니 거기서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그 나오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연단과 고난과 과정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임 바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죽임 바가 되어져야지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나와서 살아보니 그것이 감사한 것이었구나. 내가 그 과정을 거쳐온 것이 감사한 거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래서 그러니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내 삶에 불만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나로서 고상 떠는 게 아니라 조각목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집에서 연합되어서 살고 있구나. 조각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오늘 정결함과 부정함과 사이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 시대, 이 로마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정말 너무 분명하게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흘러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고 다시 산 그 예수 시대를 지나와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참 한미라는 참 축복받았다. 그래서 근원이도 축복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니 오빠들과 내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들고 가는 사람인 것.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시 난 생명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